이 나라를 지극히 사랑하시사 일생을 나라를 위해서 몸바쳐 충성을 다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위기에 처한 국가의 안정과 보위를 굳건히 하시고자 불철주야로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기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장님을 모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모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시대를 따라서 그 상황에 맞는 필요한 인재들을 등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전두환 사령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훌륭한 지휘관으로 나라를 방위하는 데 충성을 다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국보위의 상임위원장의 막중한 직책을 맡아서 여러 해 동안 사회 구석구석이 만연되어 있는 모든 사회악을 제거하고 정화하는 운동에 앞장설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민주화가 이 땅 위에 완전히 실현되는데 큰 공헌을 해서 그의 업적이 다음 세대의 유산으로 물려지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인간의 차원을 넘는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를 그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의 신변을 보호해 주시며 또한 언제나 모든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주신 용기와 모세에게 주신 지도력을 주시옵소서. 또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일대 숙정 작업과 부정부패 부조리를 과감히 척결하시는 일에도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셔서 성공리의 모든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국가를 위해서 특별히 많은 수고를 하시는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과연 이때야말로 우리 민족이 새로워져서 세계 사람들이 흠모하는 위대한 나라를 건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0월 우리는 국가 원수가 졸지에 서간 비극적 사태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지난 봄부터 우리에게는 더 큰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사회 기강의 회의를 틈탄 갖가지의 비리, 급기야는 불순분자들의 배후 조종에 의한 광주 사태까지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우리 조국이 처한 상황을 명확히 직시하시고 우리 700만 기독교인과 더불어 온 국민이 대동단결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더욱 번영 발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 되겠습니다. 이 나라 보위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상임위원장님이야 여러 위원들과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국가보위 비상대책 상임위원장님과 기독교 지도자들과 조찬 기도회를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엄숙한 마음으로 묵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곳의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 오늘날과 같이 가장 어려운 때에 처한 이 나라를 지극히 사랑하시사 일찍이 태움을 받으시사 일생을 나를 위해서 몸바쳐 충성을 다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위기에 처한 국가의 안정과 보위를 굳건히 하시고자 불철주야로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기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장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하늘의 복음을 전함으로 충성하시는 귀하신 하나님의 종님들과 자리를 같이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모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비옵기는 오늘 이곳에 모인 저희들이 합심하고 또한 혼신을 다하여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들으시고 응답하시사 저희들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골고루 나누어 줌으로써 이 나라 마음 백성에 서로 믿고 신뢰하며 사랑으로 일치 단결하여 이 나라를 만세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를 덧입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기도를 하겠는데 제일 먼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조향록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고 한국교회를 위하여 김지길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고 우리 국가보위 비상대책 상임위원장님을 특별히 위하여 정진경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고 마지막으로 국군장병을 위하여 김인득 장로님께서 이런 순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조향록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역사와 인간의 운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옵소서. 이 시간의 마음과 뜻을 저희들이 함께 묶어 우리나라와 이 결의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8.15의 해방을 주시고 6.25의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에서 건져 자유한국을 이날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이 귀한 나라를 그동안 잘 받들지 못한 저희의 부족과 허물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나라를 하나님이여 오른손에 꼭 잡아주시고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사를 담당한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꺼워하시는 뜻대로 섬기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중대한 시기에 이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 잃었던 조국을 다시 찾았음에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여 이 나라를 잘 지켜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자손만대토록 자유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 세계만방의 으뜸이 되는 번영된 나라를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이 오매불망 사모하는
남북의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북쪽 하늘 밑에서 감옥 생활을 하다시피 하는 우리 동포들을 해방하여 자유한국의 깃발 밑에 하나가 되어 사는 복된 날이 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이 삼천리 강토가 여호와의 동산이 되고 우리 동포 5천만이 여호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며 이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움직여지고 방방곡곡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 소리가 메아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앞날을 위해서 오늘 각 분야에서 수고하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같이 하소서. 자기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과 명예를 버리고 이 나라의 영구한 번영과 발전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하옵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연에서 기도합니다.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오며 우리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맡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역사를 지켜 선교 100주년이 이르도록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이 어려운 순환을 겪던 일제 36년간에도 주님의 선하신 은총이 교회를 이끌어 주셔서 이 교회가 어떤 불의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용기 있게 주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올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신 것을 주여 진실로 감사합니다. 과거를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다가오는 앞날도 이 교회를 지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는 이 민족의 파수꾼으로서 주께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주의 진리를 선포하는 제단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역사하는 제단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몸된 제단에 세우신 종들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다하고 예언자의 심정을 가지고 주의 말씀과 복음을 위해서 더 충성하는 종들이 되게 하사 이 교회가 날로 부흥되고 발전해서 우리 민족이 전체의 복음화되어서 진실로 이 나라 강토 방방곳곳이 주의 성호를 찬송하며 주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고 주의 영광만을 증거하는 제단들이 되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오기만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하나님의 이 기도 교회에서 새벽마다 밤잠을 자지 않고 간구하는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이런 상태로 언제까지 버려두시겠나이까? 어서 이 나라가 통일이 되고 이 민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이루어져서 무너진 저 이북의 재단들을 다시 수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민족이 되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오기만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복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머리를 숙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자비하신 주님이시여, 하늘의 신령한 음성으로 저에게 권고하사 우리의 모든 일 하나하나 감당할 때마다 주님의 손 안에서 주님의 장중 안에서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 100주년을 앞에다 놓고 이 교회가 이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게 노력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세우신 종들에게 갑절이나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정말로 이 교회가 이 시대적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서 오늘 이 사회에 이 나라에 세워진 등대로서 소금의 직분을 다 감당하는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시대를 따라서 그 상황에 맞는 필요한 인재들을 등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전두환 사령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가 일찍이 군문에 헌신해서 훌륭한 지휘관으로 나라를 방위하는데 충성을 다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최근에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또한 국보위의 상임위원장의 막중한 직책을 맡아서 여러 해 동안 사회 구석구석이 만연되어 있는 모든 사회악을 제거하고 정화하는 운동에 앞장설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비없는 것은 이러한 중대한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먼저 그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옵소서. 옛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처럼 두려움으로 섬기며 백성을 다스린 것처럼 사령관으로 하여금 이런 정신을 가지고 맡은 직책을 수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무슨 일을 할 때나 우리 위에 또한 국가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감시하시고 계심을 인식하고 그분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충성 다하는 하나님이 택한 일꾼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참으로 그의 모든 수고가 우리 국민이 염원하는 남북 통일과 또한 국가의 고도의 번영과 우리가 원하는 민주화가 이 땅 위에 완전히 실현되는데 큰 공헌을 해서 그의 업적이 다음 세대의 유산으로 물려지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제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그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인간의 차원을 넘는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를 그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의 신변을 보호해 주시며 또한 언제나 모든 권세를 주시고 또한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하는 일 한 가지 한 가지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부합된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셔서 그 부인과 모든 자녀들이 다 같이 하나님을 신실되이 경외하는 신앙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그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는 일들이 모든 우리나라 백성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참으로 우리 나라에서 일하는 분들은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뜻에 순종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연하여서 국군 장병을 위하여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조국 방위를 위하여 60만 국군을 허락하시사 오늘의 강병으로 만들어 주시고 월남 전쟁에 파병했을 때에는 백전백승 승리토록 해주시고 그 용맹을 만방에 떨쳐 세계에서 제일 강하고 용감한 군대로서 칭송을 받게 되었음은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오며 안으로는 국군 지휘관들의 공고한 단결력과 열렬한 애국심의 발로라고 믿어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잔혹무도한 북계 공산군은 호시탐탐 남심을 노리고 있으며 육해 공로로 침투하다가 실패하여 이제는 두더지같이 땅굴까지 파고 들어오는 이런 현실에서 우리 국군은 잠시도 마음을 놓을 사이 없이 불철주야로
국토방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60만 장병 외에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셔서 은혜와 축복으로서 보호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한 사람 한 사람 행편과 처지에 따라 은혜를 주시되 한 사람도 어려움을 당치 말게 하옵시고 또한 위험도 피하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배웠기는 군 지휘관들에게 솔로몬에게 주시던 지혜와 다윗에게 주신 용기와 모세에게 주신 지도력을 주시옵소서. 또한 이 한 분 한 분 외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수고가 허술하고 하였사오며 이를 기억하는 것은 사람이 하되 이를 이루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저희들은 믿습니다. 정신전력의 강화를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청하고 있는 이때 인생의 사생관과 내세관과 애국관이 확실한 기독교 신앙으로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국군 장병들의 가정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후고의 염려가 없도록 내조하시는 일에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우리 국군 장병들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또한 국군 지휘관들의 철통 같은 단결력과 공산당을 배격하며 자유수호를 위하여 신명을 바치시는 불타는 애국심을 더욱더욱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장병들이 상하가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수호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방 국민들은 열심을 다하여 생업에 충실하며 국력을 배양하여 자유와 평화로 누리며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일대 숙정 작업과 학원 정사화, 사회의 불안 요소들을 제거하시며 부정부패, 부조리를 과감히 척결하시는 일에도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셔서 성공리의 모든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비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경직 목사님께서 설교의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우리 국가를 위해서 특별히 많은 수고를 하시는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같이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들, 또 여러 동역자들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려마는 특별히 이러한 때를 당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잠깐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분께서 이미 들으셨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구하시는 우리 인간의 생활이 어떠하여야 되겠느냐? 여기 간단하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첫째는 공의를 행하라. 둘째는 인자를 사랑하라. 셋째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8가지 복을 말씀하실 때에 의를 줄이고 목마른 것 같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옳게 살기를 원합니다. 의를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얼마나 간절히 원하느냐. 줄인 자가 음식을 구하는 것처럼 원하느냐. 목마른 자가 물을 구하는 것처럼 원하느냐. 간절히 의를 찾아서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이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줄 것을 주라고 그랬습니다.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세를 받을 이건 반드시 세를 주라고. 공의는 모든 사람에게 줄 것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날 헬라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공의를 설명할 때 2가지로 나누어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 분배의 공의가 필요하다고. 그것은 사람의 공적과 노력과 공헌을 따라서 분배할 줄을 아는 것. 그게 공의라고. 그러나 둘째 공의가 있다고. 그건 보상의 공의라고. 상을 줄 사람에게 상을 주고 벌을 줄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이 공의라. 사실 공의는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첫째가 되는 원리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공의가 요구됩니다. 그러니 자연히 정치에 있어서 공의가 요구됩니다. 사법에 있어서 공의가 요구됩니다. 특별히 재판, 공의가 요구됩니다. 행정에도 공의가 요구됩니다. 입법에도 공의가 요구됩니다. 옳은 법만 세워야 합니다. 모든 경제 생활에 공의가 요구됩니다. 노사관계, 빈부현경 문제, 모든 사회에 있어서 공의가 요구됩니다. 사회 정의. 먼저 공의를 구하라. 그러나 여러분, 둘째로 인자를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공의가 이렇게 귀하지만은 공의만으로는 아니 됩니다. 인자 혹은 자비 혹은 긍휼 혹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공의는 상을 줄 수도 있고 벌할 사람을 벌할 수는 있어요. 죄인을 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공의와 자비는 한 수레의 2바퀴와 같습니다. 공의만 가지고 아니 됩니다. 인자와 자비가 겸하여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천재지변이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가 있습니다. 환난을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애들은 나면서부터 고아가 됩니다. 어떤 이들은 나면서부터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불우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인자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도리 인간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한 번 실수는 병가에 상사라는 말이 있지 않아요? 우리는 누구나 다 죄를 짓습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 인자,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 동시에 자비의 하나님이 옳으시다. 사실 어떻게 하면 자비와 공의의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공의와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이 공의와 자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것은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옳시다. 죄인은 다 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의 하나님이 옳시다. 죄인을 다 죽일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 십자가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이 만민의 죄를 대속하셔서 대신 벌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아래에서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해방 후에는 옛날은 감옥이라고 하던 곳을 교도소란 말로 변해서 그건 의미가 있는 줄 생각합니다. 교도소라고 하는 곳이 단순히 죄를 벌하는 곳이 아니고 그곳에서 잘 인도해서 새 사람을 만드는 곳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참 자비로운 생각 가운데서 이름이 그렇게 변한 줄 압니다. 우리가 죄인들을 다 벌할 수 있지만은 문제는 벌하는 데서 해결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이 죄를 이웃치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옳은 국민이 되어서 다시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이 자비의 문제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늘 감사히 생각하는 것은 우리 육군에는 군목제도가 있고 또 우리 경찰에도 경목제도가 있어서 군인들에게와 또 그 경찰 특별히 그 처음으로 구치소에 들어오는 이들에게 그들을 선도할 수 있는 제도가 확립된 것을 생각하고 늘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듣건댄 우리 교도소만은 일찍이 자유당 정권 때에는 제도적으로 형목이 있었는데 그거 4.19 이후에 형목 제도가 없어졌다고 그럽니다. 물론 비공식으로 가서 혹전도도 하고 상담도 하는 교육자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도적으로 없어졌다고 그래요. 그것은 가장 필요한 곳에 이 제도가 없어졌어요. 이런 문제 같은 것도 우리가 다시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사실 이 공의와 자비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인간의 힘만으로 부족합니다. 여기 셋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두 가지를 뒷받침해 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에 있다. 여기에 가르쳐 줍니다. 인간의 지혜가 부족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의 힘이 부족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같이 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걸어간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은 경건한 생활입니다. 성결한 생활입니다. 진실한 생활입니다. 먼저 내 생활이 깨끗해야 온 사회도 정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경건한 신앙생활로 들어오는 길이 무엇인가? 여기에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겸손이라고. 겸손이 인간인 것을 스스로 알고 나는 인간은 약하다고 하는 약한 것도 스스로 알고 내 허물을 스스로 깨닫고 내 죄를 스스로 알아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함을 받고 겸손한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에 들어오는 것을 여기에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 일찍이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 어떤 젊은 사람이 와서 묻기를 참된 신앙생활로 들어오는 첫 계단이 무엇일까요? 물었다고 합니다. 이어 대답하는 말씀이 그것은 겸손이니라. 겸손해야 돼. 이 젊은이가 다시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둘째 계단은 뭡니까? 대답하는 말씀이 그것도 겸손이라. 다시 물었다고 합니다. 그럼 셋째 계단은 무엇입니까? 다시 대답하는 말씀이 그것도 겸손이라. 겸손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입니다. 겸손은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올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올시다. 지존무상하신 하나님이 올시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이 겸손한 마음 속에 임재하셔서 같이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축복이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이 국가 비상한 때를 당해서 나라의 중한 힘을 지시고 수고하시는 여러 일꾼들과 또한 저희 교역자들이 같이 모여서 이런 자리를 가지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러한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나도 구원을 얻고 우리 민족 전체를 구원하고 이 비상시국을 잘
처리해 나아가고 과연 이때야말로 우리 민족이 새로워져서 과연 세계 사람들이 흠모하는 위대한 나라를 건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지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국가보위 비상대책 상임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의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독교 지도자 여러분, 오늘 이 조찬 기도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기도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뜻있는 자리에 나와주신 한국 기독교 지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월 우리는 국가 원수가 졸지에 서간 비극적 사태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 엄청난 비상시국을 맞아 우리 정부와 국민은 조금도 침착성을 잃지 않고 설기와 예지로서 난국을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봄부터 우리에게는 더 큰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나라의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했던 일부 정치인들의 과열된 정치 활동, 사회 기강의 해이를 틈탄 갖가지의 비리, 그리고 일부 학생들의 멀지각한 행동으로 우리 사회는 큰 혼란에 빠졌었으며 급기야는 불순분자들의 배후 조종에 의한 광주 사태까지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실로 국가 존립과 국민의 생존 여부를 좌우하는 국가적 위기였다고 하겠습니다. 6.25 동란 이후 가장 위급했던 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 선포하여 북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처하고 사회 질서를 회복하고 국가의 안전 기반을 구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따뜻하신 은총으로 우리 정부와 국민은 슬기롭게 이 난국을 극복하고 이제 새 시대 새 사회 건설을 위한 대열에 서서 힘차게 매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 모두 사심 없이 일치 단결해서 나라의 깃털을 바로잡고 번영을 이루어가야 할 중차대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성직자 여러분, 본인이 이 기회에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조국이 처한 상황을 명확히 직시하시고 우리 700만 기독교인과 더불어 온 국민이 대동단결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더욱
번영 발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조찬 기도에 참석해 주신 기독교 지도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계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사활 문제를 친히 주장하시며 나라의 흥망과 민족의 번영 모든 것을 맡아 인도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며 의롭게 살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대통령이야 여러 주의 종들과 또한 이 나라 보위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상임위원장님이야 여러 위원들과 60만 우리 국군 장병들과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또한 한국 교회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